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성경 말씀 에스겔서 10장의 내용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의 죄악상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9장의 내용에서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한 죄악에 대하여 또 그들의 완악함에 대하여 그들의 배교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을 행하시면서 6명의 천사를 대동하고 그 가운데서 베옷을 입은 한 사람, 한 천사를 데리고서 그에게 명령을 내리시죠. 서기관의 붓을 들게 하고 그 예루살렘 가운데서 그들의 죄악에 동참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예루살렘 성전에서 범하는 죄로 인하여 슬퍼하는 자들의 이마에다가 표시를 하라고 그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런 표시를 한 남아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심판이 시행되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그렇지 않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 있게 될 것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10장에서 보게 되면 그런 심판이 이제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하는 것들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데 여기서 제시되고 있는 이 환상의 내용들, 보호자의 형상, 그 아래 궁창의 모습, 그리고 그 궁창 아래서 네 생물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10장에서는 네 생물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룹이라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천사의 한 부류로 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네 생물의 밑에 네 바퀴가 있는데 그 바퀴에 대해서도 우리가 앞에서 에스겔서 1장로부터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해서 그 심판의 내용들이 이제 시작되는 모습을 환상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한 심판이 시행되는 것과 더불어 어떠한 현상이 그들에게 그 선지자에게 보여지냐면은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이제 이 성전으로부터 움직여서 떠나가게 되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예루살렘에 임하게 될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살폈던 것처럼 그 예루살렘 성전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더러워지고 배교로 인해서 더러워지게 되면서 여호와께서 더 이상 그 성전에 거하실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려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성전을 떠나시는 모습과 더불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을 이 환상 가운데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본문 앞으로 한번 가서 보시면은 이 베옷을 입은 천사에게 명령을 내리시는데 그 명령이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그런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1절에 먼저 보시면은 선지자 에스겔이 환상을 봅니다. 그룹들 머리 위 궁창의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호자의 형상이 있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 마치 제사장 복장을 취하고 있는 천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손에 붓을 들고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이마에 표시하고 그들은 그런 심판의 대상에서 벗어나게 될 것을 말씀을 하신 바가 있었죠.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여기서 숯불은 죄에 대한 심판, 죄로 인하여 더럽혀진 그들을 정화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을 상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숯불을 흩어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쭉 묘사하기를 거기에
그 사람이 거기 들어갈 때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했다.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서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다. 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자 이 성전에 구름이 가득하게 되면서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그 광채가 가득하게 된 모습을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그룹들 아래는 바퀴들이 달려 있다고 묘사하죠. 9절 가서 보면은 그룹들 곁에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그 바퀴 모양이 마치 황옥 같다 이렇게 묘사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룹들이 나아갈 때는 이 바퀴들이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면서 그것이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퀴들 가운데에는 눈이 가득하게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찰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일사불란하게 한치의 어그러짐이 없이 그러한 명령을 시행하는 그러한 종들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좌로부터 명령이 주어졌고 이 보좌로부터 숯불을 받아 가진 그 베옷 입은 천사가 이제 불을 취해서 그 심판을 집행하려고 하는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에스겔이 처음 선지자로 부름받을 때에 그가 나타났을 때 그가 보았던 여러 형상들, 보좌의 영상이라든지 또 궁창의 모습, 내 생물 그리고 바퀴들의 모습을 그가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11절에서부터요 13절까지 그러한 내용들이 쭉 보여지고 있는데 그것은 모든 세상을 하나님께서 감찰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름의 내면에 각각 생물의 얼굴들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 모든 통치가 모든 세상에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상징해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14절 보면은 그 생물, 네 생물을 여기는 그룹이라고 표현하고 그랬죠.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다.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 셋째는 사자의 얼굴,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 이런 얼굴을 취해서 사방 네 곳을 향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심판이 일어나는 일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걸 통해서 선지자에게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명령이 그에게 떨어지게 되고 그런 과정과 더불어서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서 옮겨가게 되는 그런 기이한 광경을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18절 말씀에 한번 가서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물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나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고 18절에서는 그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물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떠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서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주하시는 것을 분명히 약속을 하시지만은 그 거주하는 그 성읍에서
또 더 가까이 있는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배교하고 할 수 없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우상 숭배를 계속하게 되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심판과 정화의 그 불이 내려지게 되는 것을 이걸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더럽혔던 그런 백성의 지도자들, 그들이 뭐라고 핑계를 계속 했나요?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성전을 더럽히면서 변명과 핑계로 되는 말이 뭐였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신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변명과 핑계를 늘어 놓았습니다. 에스겔서 8장 12절 말씀에서 우리가 한번 읽은 바가 있고요. 또 어제 우리가 보았던 9장 9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그런 똑같은 말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리가 우상들을 섬긴다라고 하는 이런 핑계를 대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큰 가증한 일들을 행하게 되는데 내가 어떻게 내 성소에 내가 머물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떠나가실 것을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 에스겔서 10장 이 내용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죄와 부패가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죄가 없는 곳입니다. 거룩함이 잘 이루어지는 곳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은 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 볼 때마다 또 우리의 삶의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 물들어져 있을 때는 그 죄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정화할 것을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고 하루를 또 시작하면서도 하나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이 죄에 물들어 살지 않고 거룩한 자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그분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참 힘겨운 때를 우리가 보내고 있죠. 참 더운 날씨를 하루하루 보내고 있고 또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서 많은 우리의 삶의 또 어려움을 우리가 함께 서로 경험하면서 또 힘겨운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이런 일들로 인해서 옛적에 이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이 백성들이 그것 핑계 삼아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핑계대고 변명거리 삼아서 더 큰 화를 자초했던 그들의 모습을 거울 삼아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것, 그것을 붙들고 우리가 깨끗한 마음과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또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겠다고 하신 자리로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또다시 4차 대유행의 시기를 저희가 보내고 있고 어느 때보다도 더운 무더운 여름날을 날마다 보내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옛적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친히 낮추셔서 그들에게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시는 기회를 주시건만 그들이 겪는 어려움을 핑계 삼고 그것을 변명거리 삼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이상 섬기지 않겠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겠다라고 고집하고 더 완악한 길로 갔던 그들의 모습을 본뜨지 않게 하시고 더 어려울수록 어려움을 만날수록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저희들의 마음이 죄악된 곳에 또 저희들의 행실이 죄로 향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루를 살고 나면서도 저희들의 실수와 허물에 대하여 늘 하나님 앞에 우리 허물과 죄를 고함으로 저희들의 심령이 늘 깨끗하고 정결한 자로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며 또 이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